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가 AD 6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이후에 이 로마에서 벌어진 그 박해, 그 네로 황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극한 핍박을 하고 크리스찬을 다 죽이는 그런 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거룩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핍박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기업, 은혜, 소망을,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다.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이 핍박과 이런 고난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지금 그 여러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것이 두려워하며 있을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너희의 마음을 다지라고 하며 또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 방종하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이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선물, 영원한 삶,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소망하며 그 일을 기억하고 바라며 살아라 하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났을 때 이전에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희의 세상적인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의 욕심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의 지금 현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사랑해서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것을 포기하고 또 이 땅의 삶을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욕심으로 지금 말하고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너희의 생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런 우리를 축복한 그것을 거룩한 이처럼 구별되고 이 죄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어렵고 힘들 때 악한 자에 다 편이 돼서 크리스찬을 공격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원망과 또 다툼과 또 하나님의 모세가 이끌어가는 거에 불만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과거의 생활에 마음을 돌리지 말라.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렀은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세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핍박보다 우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경외함으로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기 때문에 그가 심판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생명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용기와 또 그런 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혼에 비해 잠깐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어제 바울이 말했습니다. 18절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뭐다? 금과 은과 같이 변해지고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또 귀한 것, 명예나 또 실력으로 또 행실로 그러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로 미리 알려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것,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런 모든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창세 전에 이 계획을 하시고, 또 말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고요. 이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누구한테 있다?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너희가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이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잡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그 정반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을 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변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보이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육체, 우리가 이 땅에 삼라만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뭐 명예나
또 건강이나 또 부나 권력이나 뭐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은 풀과 같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너희가 죽도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 영광이나 뭐 높은 지위나 존경이나 또 부나 뭐 이런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자연에 보면 잠깐 피는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가 오지 않고 마르고 세월이 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말라 죽는 그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데 그것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원과 잠시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돕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편지 쓰는 이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거. 너희가 성경 말씀 이거를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 될 수 있고 귀한 것. 이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가라고 지금 바울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든 것도 세상 것보다 주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믿어야 되고 영원한 것을 또 깨달으라고 또 깨닫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